잠깐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한 2주 전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오후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예비하신 은혜는 충분히 이제 끼쳤을 것인데 저는 제 안에서 글쎄요 말씀을 제대로 약간의 찝찝함이 있죠. 약간의 무언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진의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제대로 묵상이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런 약간 시원함이 저희가 좀 약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2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오늘 동행하는 교회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는 또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2주 동안 또 끙끙 앓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끙끙 앓게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선포합니다. 기근을 선포하면서 이제 엘리야는 따로 하나님께서 피난을 시키셔서 또 그리시네가에서 이 친구들 이 엘리야를 다 피난시키고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먹을 것들을 고기를 막 이렇게 날라주고 또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이제 시내가도 다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어떤 한 과부에게 너를 부양하고 너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어떤 과부에게 내게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좀 살아. 지금은 여기 시내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엘리야를 만나죠. 만나게 지금 스토리만 대충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가 이 여인을 딱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 여인이시여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좀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딱 한 줌에 이 빵가루,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거 싹싹 긁어가지고 나온 요 한 줌의 밀가루인데 요거 가지고 빵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과부 남편도 없어.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요거 그냥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요. 그런 과부를 만나게 돼요. 엘리야가. 엘리야 입장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마땅히 좀 넉넉해가지고 내가 눈치 볼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이 그냥 대접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요 남은 빵 하나 떡 하나 지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는 세상에 그 과부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를 했으니 엘리야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라. 빵을 구워가지고 나에게 먼저 주라. 다 달란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내게 떼가지고 내게 주고 그리고 남은 거 너희들 먹어. 그러면 이 통가루에서 또 이 기름병에서 절대 이 가루가 이 곡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이 기근이 끝일 때까지 그리고 병의 기름에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야 뭐야
아마 좀 반신반의 이게 지금 요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세상에 이거를 빵 만들어 가지고 먼저 자기를 주라고 하는 이 엘리야도 참 애지간한 사람이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그 권위랄까요? 뭐 거기서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르밧 가부가 먼저 이렇게 지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죠. 통가루에서 이 가루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인지 뭔지.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그 말씀 있었던가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은 이야기 하나 있죠. 2일 후에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순종할 엘리야에게 이거를 먼저 지어가지고 빵을 대접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이 여인하고 그 가족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요 가루가 그쳐지지도 않고 기름이 그쳐지지도 않아요. 계속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뚜껑을 열면 밸브 열면 기름은 쌀쌀쌀 쏟아져요. 심지어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내다 팔았을지도 몰라요. 내다 팔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위를 살릴 수도 있겠고 자기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재산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이 제가 요청된 혹시 말씀 있나요? 2일 후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던 이 아이가 갑자기 죽죠.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래도 은혜의 그래도 줄이 닿아졌던 것이 엘리야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이 있던가요?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에 이 아이를 딱 데리고 오는데 이 엘리야도 이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엘리야도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읽어주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오히려 막 하나님께 이 엘리야도 지금 이제 황당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진다 그럴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이 전까지만 해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잖아요. 아름다운 결말이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과부와 이 아들이 복음에 순종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갔어.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아. 얼마나 아름다운 엔딩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왜 뚱딴지 같이 갑자기 일이 한번 또 꼬이냐 이거죠. 왜 멀쩡하게 복음 가운데서 잘 살고 앞으로 잘 살아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굿바이 하면 되는데 왜 느닷없이 2일 후에 이 과부의 이 아들을 죽게 만드셨냐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이렇게 평초를 읽으면 안 돼요.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왜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지금 죽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상황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퍼포먼스를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 데리고 와죠. 아들 눕히죠. 그리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덮었다가 일어섰다가 덮었다 이렇게 한 3번을 해요. 그러더니 아이에게 생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가지고 드디어 살아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 과부에게 품에 안깁니다. 다시 안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24절 말씀이 이때 이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지난 교회 사역 때부터 해가지고 왜 한 달 동안을 끙끙 앓았냐면 이제야라는 단어예요. 이제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 당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야 진실한 줄 알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럼 이제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이비 사람인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지 당신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좀 헷갈려. 아리송해. 헌데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24절이 되니까 17장 24절이 되니까 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당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고민스러웠냐면 그럼 그 앞에 있었던 그 기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 앞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야 먼저 이게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이 가루에서 기름에서 이 기름병에서 절대 가루와 이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아니 자기 통에서 가루통에서 곡식통에서 기름병에서 뻔히 알잖아요. 딱 요거 먹고 죽으려겠으니까 요거밖에 없다는 거. 자기 세간살이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이 과부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계속 기름이 쏠살살 쏟아지고 가루가 계속 곡식가루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여인은 뭡니까? 그 앞에 그 눈앞에서 펼쳐진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거는 뭐고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 기름병 사건은 곡식 사건은 이게 뭡니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건데 제 삶을 좀 돌이켜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주일날에 이렇게 찬양 살고 있지만 평일날에는 애들 가르치면서 교육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봉급이 나와요. 때가 되면 알아서 월급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요. 요즘에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다 보면서 야 내가 월급쟁이니까 이렇게 그냥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이 한번 엎어지려면요 한도 끝도 없이 엎어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나락을 그냥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우리 목사님도 사업하시잖아요. 기타 이렇게 하면서 음악 사업하시는, 기타 하시면 기타 스토리 운영하시는데 또 여기 하는 성도님들도 나름 사업하시거나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건가요?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과 어마어마한 시련들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훅훅 오는 거예요. 훅훅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19 때 어마어마한 자영업자들이 문 닫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게 내 힘으로 손님들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내 힘으로 올 수 있죠.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수많았던 맛집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 능력과 나름 한때는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수익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싸르르 문 닫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TV에 보면 맨날 나오는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에요. 어디서 보면은 뭐 개업한 숫자와 폐업한 숫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 식당에서 그 폐업한 식당들의 식자재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파는 그런 중고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고업자들도 안 팔린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폐업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창업도 안 한대요. 이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제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본인이 지금 뭐 기름병에다가 뭐 기름 잔뜩 넣어놨어요? 곡식통에다가 잔뜩 이렇게 쏘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 하나마저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뻔히 아는 바닥을 긁고 있는 그런 기름병과 곡식통인데 하나는 은혜로 먹고 사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기했을 것 같긴 해요. 와, 기름이 안 떨어지네. 와, 긁어도 계속 곡식에 그 통가루에 그냥 가루가 계속 나오네. 너무 신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 엘리야가 무슨 무언가를 이렇게 한 건지 애매한데 하여간에 뭐 나오는 거니까 뭐 좋긴 좋은 거지, 먹고 사는 거니까, 굶어 죽지는 않은 거니까 좋은 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아들을 딱 잃고 나니까 이거는 죽었어. 아들이 내가 엘리야에게 데리고 왔을 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이미 맥이 끊어졌고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야. 몸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상태야. 그런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죽어있는 사람을 엘리야에게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엘리야가 이 아이를 고쳤을 때 이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트릭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아들이 죽은 걸 내가 확인했고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그 눈앞에서 완전하게 리얼하게 이제 고백을 증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를 계속해서 답답하게 했던 하나님인데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건가요?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결론이긴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끙끙 앓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좀 귀한 묵상을 주셨어요. 어떤 묵상을 주셨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승승장구하고 아픈 일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다겠어요. 하나님, 좀 뚱딴지 같은 의외스러운 기도인데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여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왜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맨날 오히려 꾸어주고 이렇게 주어지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막 꾸러 다니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엮일까 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하나님 걱정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부하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셔서 엄청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부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되게 간사하잖아요. 간사해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요, 솔직히 기도 잘 안 해요. 왜 기도 잘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족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아쉬워야 기도를 하지. 아쉬운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요, 우리에게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제가 이런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제대로 확신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마냥 부정적인 건 많은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나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닥쳐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인이 고민이 됐어요. 좀 발주팀 나와주실래요? 여인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긴 만난 것 같아요.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만났어. 제대로 못 만났어. 그냥 먹고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은혜인데 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50%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50%는 내 은혜고.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오늘 이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어설프게 만나지 마시고 제대로 만나야 된다.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하나의 장치다. 그러면요, 감사가 안 될 수 없는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가는 길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잠깐 스톱케 하셨을까? 내 삶을 좀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틀어졌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무언가를 좀 하실 말씀이신가? 약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마냥 무대포로 걸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조금이라도 내가 어긋났다면 다시금 본 궤도를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연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또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버지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거,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 살아갈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감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크고 작은 환난과 문제들은 결코 환난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고 또 선포케 하는 귀한 아버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